네. 오늘 통구역신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금 내려다보시며 귀하다 혹은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3년도 달력을 이렇게 달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새로이 주어지는 365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날들 속에는 무슨 일들이 담겨 있을까? 어떤 일들이 다가올까? 궁금도 하고 잠옷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걱정도 될 때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365일 사는 동안 뭔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갈림길에 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주사위를 던질까요? 제비뽑기를 할까요? 설마 점집에 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교인이 아닐 겁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에 서면 망설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싶은 일이 앞에 설 때는 더더욱 멈칫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만약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한테 큰 벌 받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진지한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이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대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교도들이 믿는 알라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운 신입니다. 미신에서 섬기는 신들도 재앙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망설이거나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혹은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코자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우의 선택을 완벽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하죠. 자칫 빗나가는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너무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쓸모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역하고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한 주 안에서 나의 실패까지도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네.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감동적인 간증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나도 간증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나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다가 죽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이런 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거리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골짜기 물이 졸졸 정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거기 구비구비가 있기 때문이고 조약돌이 있기 때문이고 급경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선택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한 뒤에는 무슨 미련을 갖지 말자. 뭐 유행가 가사 같으네요. 미련을 갖지 말자. 자꾸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알게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했죠. 이게 엔게디 광야.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사해는 수면이 지표에서 가장 낮은 호수잖아요.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 내리다 보면 사해 일대가 장엄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숨이 막힐 정도. 이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런 시를 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57편 보면 5절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가사 같잖아요. 찬양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로. 네, 이런 시. 야, 바로 이런 곳에서 이 사해와 이 장엄한 광경을 내리다 보면서 이런 시가 나왔겠다. 이런 찬미가 있었겠다. 저는 그동안 이 광야라는 단어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광야는 메마르고 힘들고 나쁜 곳이야. 그러니까 빨리 통과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허나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보배라고 영적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도 광야에서 생고생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하며 오히려 축복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이 광야를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왕관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빗나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마저도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한숨만 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만 할 것도 아니에요. 특히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주를 믿고 담대히 가자. 내가 내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마음.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담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 선택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의 지혜를 갖는 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낼 수가 있지? 네,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 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선명하고 크고 굵은 뜻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 난 너에게 이런 뜻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레위기 11장 가서 보시면 4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네, 뭐예요?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은요, 율법서의 엑기스입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의 신들과 악한 풍습을 잊어라. 씻어내라.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게 내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을 해방시키셨는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내린 모든 선택들을 이 기준 아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거룩한 처신을 원하셔요.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너희는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장 3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심써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알면 부모를 더 잘 알아갈수록 부모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더해갈수록,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렇게 해를 더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줄로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는 세상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들도 생각해보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기도자들을 위한 지침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차여차 하겠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 먼저. 그걸 먼저 구하라. 그러므로 정녕 이 말은 줄이면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좀 살라. 우선주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대요. 그러나 신자가 다 같은 신자는 아니죠. 하나님 우선주의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의 우선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 우선인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원하는가?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닌 주의 뜻을 먼저 원하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을 뭘 잡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히 가는 거죠. 신약의 서신서를 하나 더 보실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너무 유명한 말씀은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잊혀지는 말씀이죠.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니 항상 기뻐하는 거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래요. 그리고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늘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배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상황이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와도 기뻐하나? 그렇습니다. 왜?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분주해도 기도하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호흡이니까. 상황이 꼬이고 형편이 안 좋아도 감사하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되잖아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로 살아가죠. 항상 우울하기. 기도를 잊어버리기. 매사는 짜증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왜? 눈앞에 주어진 이 뜻을 외면하고 또 다른 뜻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뿐입니다. 네, 비록 내 욕구에 차지 않았지만 감사하죠. 우리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전천후 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들은 이처럼 선명해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원리들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신앙인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 왜 막상 우리는 결정의 순간마다 혼란을 경험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순간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원한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접근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픈 마음보다는 사실은 내 뜻을 따르고픈 마음이 속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쪽으로 이사할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집으로 이사할까요? 이 집으로 이사할까요? 그건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단지 출퇴근하기 용이하고 교회 오시기 좋고 그러면 되는 거죠. 문제는 자꾸만 물을 때 왜 자꾸 묻고 있냐는 그것인데요. 그게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지만 속내는 그거 아닌 나를 위해 묻는 것 혹은 내 욕심을 위해 묻는 것,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선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묻는 많은 질문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기독거리도 아니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검은색 양말을 신을까요? 흰색을 신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뜻대로 해라, 이러시겠죠. 그런 거 선택하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출근도 못하고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러면 하나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까요 말까요? 그것도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의 쉼이 필요하고 떠나보고 싶으면 가시는 거죠.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무거운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누가 결혼할까요? 이건 약간 좀 무겁죠. 어떡할까요? 기도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괜히 여러 여자 사진 꺼내놓고 얘는 누구 닮았고 쟤는 누구 닮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내 욕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는 물론 기본적 지침이 주어져 있는 거 아시죠? 우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기본 지침은 있어요. 신자가 비신자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모험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가정을 꿈꾸는 자가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죠. 단 내가 그를 무지 사랑하는데 그를 구원하여 그와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순교의 각오가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 순교의 각오가 있다면. 근데 그거 맡기는 쉽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인생 사에는 수백 수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대하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큰 원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큰 원리를. 뭐죠? 아까 말씀드린 나는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소소한 결정들이나 선택들이 다 그 안으로 녹아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 기본 원리들을 압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늘아버지처럼 거룩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이런 원리들에 나의 문제들을 대입시키고 거기 걸리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뜻이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려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건 세상 종교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은 이 길인데 내가 고의로 저 길로 가려고 기도를 이용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내일은 주일인데 근데 내 속마음은 골프 치러 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 자꾸 기도할 필요 없다. 뜻이 분명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는 그래도 갔어요. 갔더니 다리가 부러지더라, 이렇게 또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러나 모두가 부러지는 거 아닙니다. 또 하지만 그런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자가 뜬금없이 하나님, 이 일은 어떡할까? 이렇게 묻는 것은 따뜻고운 일이죠. 어불성설이죠. 왜? 보나마나 결론은 내 고집,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도 네 멋대로 하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허락이 아닙니다. 방치죠. 오늘 송구희 영신예배라 짧게 말씀 전하기로 착정을 하고 벌써 매듭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선택들을 하셨죠. 새해에도 그러실 겁니다.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한평생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란 사실만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길을 두려움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사함과 담대함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기도하자. 그러면 지혜의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리고 이미 아는 바 된 하나님의 뜻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나는 결정합니다. 자꾸 뒤돌아볼 필요 없다. 나의 실수나 실패마저도 수술러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요. 2023년도 새해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십시다. 복된 선택, 거룩한 결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가십시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가십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오늘 송구혁 주님의 매듭을 모두 함께 일어서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촛불을 들고요. 서셔서 이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번 그럽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자, 복도로 서십시오. 이 복도 말고 저 가장자리 복도와 여기로. 원. 네. 원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서시고요. 사랑하는 얼굴들 한번 마주 봐 주십시오. 네. 저쪽으로 쭉쭉 빠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펴 있죠? 많이 네 하시고요. 자, 맨 먼저 우리는 이제 선체로 공동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기도는 아마 영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뒤에 분 잘 안 보시겠네. 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을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주를 높여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지난 1년여 저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흔들린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새해는 가족과 교회 교우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경제와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조국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각 나라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우리 새소망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서서 맞춰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하여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 새해를 맞는 우리 가정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담아주시고 우리 나라를 담아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지만 전 마음을 담아서 합심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12월 30일 저녁을 맞으며 지난 한 해로 인해서 감사하고 새해를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스럼 주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최적의 봉사가 우리 가운데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대의 선교와 구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만져주시고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서서먹교회 믿음의 식구들 둘러서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촛불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한 줄기 빛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되는 삶을 금년도 새해에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야말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해 주시며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복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새서먹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최상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최적의 봉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힘 모아서 최대의 선교와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종류의 갈등들이 사그라지며 하나가 되고 화합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미신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경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가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촛불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의 삼남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새 축복 성구를 앞에 띄우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은혜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들에게 원하노라 축복하십시다.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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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승리케 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